제가 90년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주 일어났던 일이고, 아마 그런 일들은 또 현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또 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듣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다, 또 그 설교를 비판하고 또 비판한 걸 또 자기들끼리 나누고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봤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메시지가 우리를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메시지를 판단하기보다도 메시지가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비판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경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비판자의 역할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판자의 역할을. 그러나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러 온 것이지 비판자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자리가 있다면은 비판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 시대는 이 권위가 또 권위자들이 또 행실을 또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 권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 유튜브에서 여러 점으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메시지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의심을 받고 지도자가 도전받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고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신뢰할 수 없고, 또 지도자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고, 왜? 그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런 것들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쪽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진실할 수도 있고 또 진실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진실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에는 저도 진실함보다도 어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많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앞에 선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성은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이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가 LTG 에스겔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도 보면은 많은 인생의 굴곡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곡에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삶이 고달파지고 그런 삶을 살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또 구약의 인물들을 또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달픔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때로는 구약의 인물처럼 나도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싶지만 우리 자신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구약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마주치면서 인생의 삶의 고달픔과 우리가 마주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도 나의 신실함은 그렇게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자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아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부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 약속을 보면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내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항상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은 신실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원수 사탄, 원수 마귀의 그런 거짓말 또 전략 중에 아주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는 거죠. 많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이것은 그냥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그런 어떤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항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죠.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화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분은 끊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엄하게 또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다고 시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분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신성한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고, 또 영원하고 신성한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표현되고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여기도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은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말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변덕 부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고 그분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하고 인색한 분으로, 늘 화나 있는 분으로, 나를 벌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잖아요.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오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의 삶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재능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허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살았잖아요. 허비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또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이는 나오니까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17절, 16절 그 장 앞에 이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 앞절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이 확실히 나타내셨다는 것.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증명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시는 분,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그 보증할 자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맹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증해 주시는지, 어떻게 안위하시는지, 어떻게 안식하도록 하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셨다, 맹세를 하셨다라고 그 앞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본성이나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함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이 혼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변덕스러운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그 세상에, 또 인간 세상에, 인간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신빙성에 근거하지 또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확실성에 우리는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이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듭난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약에는, 이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거듭난 새 영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름 부음을 이제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과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새 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직접. 구약 시대에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때 그 기름을 누가 부었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우리는 직접,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굳건히 세우시는 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굳건히 세우실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 거기 간략했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인데 그것은 이제 아람어라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크리오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건데요. 크리스토스가, 크리오는 뭐냐면 기름을 붓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파생돼서 이걸 또 이제 아람어는 메시아, 아람어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는 미시아, 이렇게 메시아, 여호수아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토스, 메시아 다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은 메시아라고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그 원래 의미는 똑같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거의 이제 구약, 신약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70인역을 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안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으신 것이고, 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은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새로운 피 좀 너희가,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에 일시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역할을, 그 직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대언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죄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직분인 것이고, 왕은 통치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우리에게 병을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제사장이 다 진단을 다 했어요. 너는 나병 환자네? 너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한테 와. 너 다 나은다. 너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역할도 다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지만 우리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라고 우리는 인쳐졌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것을 또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를 인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1절 또 있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문서가 봉인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투표할 때 그 국회의원 다 투표하면은 그 투표함이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에서 파란 딱지 가지고 그 봉인을 해요. 그 선거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이것은 뜯어지면은 그 내용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뜯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 봉인된 것은 보존이라는 것, 이건 진정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중세 시대 때 그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말 타고 가서 어떤 서신을 전달하잖아요. 그때는 왕이 어떤 왕과 또 왕족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렇게 봉인을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또 이 왕이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군주에게 뭔가 소식을 전할 때도 그 편지에 봉인을 해서 인을 찍어서 어떤 밀랍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왕의 반지를 딱. 여러분, 배너를 보면은, 배너가 이제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을 그 바다에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장관이 이 배너의 주인공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자기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반지를 찍어요. 그 반지를 가지고 그 반지를 찍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베너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반지를 떼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줘라 라고 이렇게 반지를 주는 것이죠. 그 반지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밀봉을 해서 그걸 딱 찍어서 이것은 아무나 개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편지를 열어서 직인이 망가지면 더 이상 더는 내용을 보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치셔가지고 애굽인들이 겪을 재앙들에서 보호를 해주셨죠. 어떻게 인치셨는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르게 대하셨음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우리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양을 잡아서
너희 각자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너희가 들어가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피를 볼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 그 피가 인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약속이라는 것, 그게 보증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이 언어의 증표가 되어서, 그것이 어떤 반지가 되어서, 인침이 되어서 그들이 다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서 인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보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9장 4절에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마에 바코드를 우리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칩을 박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한참 베리칩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건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이후에 7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7장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휴거되는 거죠.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 대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 시기에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4만 4천 명이 또 이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들에게 뭘? 기름 부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그때 여러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앙이 많이 그때도 쏟아질진데, 그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할 수 없다. 그 재앙이 해할 수 없다. 마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역사적으로는 왕의 반지로 인침을 했지만, 봉인을 했지만, 오늘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영원히 어떠한 시련이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올 여러 시련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시련이나 심판이 와도 우리를 계속 보호해 줄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장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좌우설주 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보호해 준 것처럼,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인장, 그 표식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한번 14절까지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우리는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령으로 내가,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인침을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다고, 내 기업의 보증이 됐다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귀는 우리 삶의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이 나를 보증하고 계셔.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픔이나 질병이나 또 연약함이나 그런 것이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라고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내가 사할 수 있고, 또 선지자로서 그걸 내가 대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심령에 성령을 또 주신 거라는 거죠.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인치심은 거기 소유권, 보완,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왜요? 소유권이라. 너는 나의 소유권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너를 보존해 주는 거. 그리고 진정성이, 그런 의미가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단의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모르겠지만 노트북이나 그 PC의 바탕화면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임보우가 딱 해서 그 성을 지키는 네임보우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좌설주 운설주 임방의 피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이, 그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값을 사시고 우리가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사단은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의 표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표식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두루 감싸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두루 감싸고 있고, 그것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럴지 못할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의 신실함은 없을지라도, 사람의 신실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이, 그 신실하신 분이, 그 진실하신 분이,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이, 변덕 부리지 않는 그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분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맹세하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니까 조금 뭐니까 너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해요.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짜 목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유튜브 들으면 정말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작가님 말씀이 옳습니다. 대본 옳습니다. 신뢰합니다. 찬성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또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지금 리더에 대해서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고, 앞으로는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심스러운 약속, 또 파괴적인 말이 사회 구조를 허물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허물더라도 우리는 이 다음의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함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성을 잃게 하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지 말고, 이건 조금씩 좀 줄여가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
그러니까 인치심은 뭐예요? 보존성, 소유권, 진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나의 소유권이야.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 진정성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내가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고, 나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런다면은 두려움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의 소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존재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완전히 우리는 단절된 존재들이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두려움을 섞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오는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과 섞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왕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두려움을 떨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올 때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구나.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나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성 있게 그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